2022년 4월에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와 은혜와 평강교회가 합쳐서 통합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를 섬기면서 오늘은 새롭게 또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분도 계시지만 임직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죠.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서신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그런 삶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기도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서로에 대한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대사역자가 대사도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희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라는 이 헬라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형은요 그냥 지금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는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요청은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믿음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남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아프신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단하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인 것이죠. 목회자는 섬기는 교회가 크고 작음보다는 성도의 기도의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비판만 많이 하고 요구만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 또 목사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기쁨으로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목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연약한 목사가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탈북민 교회인 북부중앙교회 노원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찾아가서 수요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또 합심해서 합심 기도도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탈북자 출신인 김광호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빌리 기도회에서 늘 모일 때마다 우리 북부중앙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도 미리 알려드렸고 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처음 만나도 반갑고 또 가깝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오면은 그렇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 한국에서도 또 성도들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끼리 기도해 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또 순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 걸 알면은 또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도요, 그 기도의 역사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랑이 메마른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지, 어떻게 도울지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예. 왜 갑자기 입을 맞추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싶지만 이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알 필요가 있죠. 한국인의 인사와 문안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문화권에서는 뺨에다가 입을 맞춤으로써 문안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뺨에 입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안 인사를 했던 것이죠.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손에 발 이런 곳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방식으로 입맞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살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그냥 다 수도원으로 산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함께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이 많은데 어떤 관심을 가진가 하면은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저 사람이 뭘 틀렸을까? 그런 책을 잡으려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나 질투 또는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참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편지를 하나 써도 편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1초 만에 상대방에게 자기의 안부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톡이나 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이렇게 우리는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달, 3월달 제 아내와 제가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연달아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조 장로님도 질 수 없다 생각하셔서 또 입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입원하는 게 유행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 부부가 시초가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실에 있을 때 예상치 않게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찾아오는 분들 또 참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이렇게 면회도 금지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의 안부를 묻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참 얼마나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소중한 일들이에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인간관계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가요,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큰 잘못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돼서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소통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절반도 안 돼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내 의도를, 내 뜻을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친구들, 이웃들, 아니면 동료들, 또 성도라고 모여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이해한다? 쉽지 않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안부를 묻고 살피고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소중하구나.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참 소중하구나. 참 귀하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네, 이 편지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이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그 영향력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을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너희를 명한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너희에게 맹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심정으로 또는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글을 그냥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모두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편지가 하나 와도 그 편지를 가지고 낭독을 하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때 구약 성경도 모두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펼쳐놓고 한 사람이 크게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 글을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는 읽어도 되고 누구는 들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들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복음도 잘 모르는데 구약의 율법까지 알 수 없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함께 다가가고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또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목사님이나 장로님 여러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함 없이 남이 그냥 끌어주기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실천을 해야지 남이 대신 실천하고 남이 대신 읽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판단력으로 남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른 진리와 신앙의 기준들이 참 연약했을 때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화권 속에서 적당히 행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교회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요 한국에서도 전혀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미국에도요 다른 방법으로 왔고 또 다른 생활로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지만요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도요 그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일 처리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럼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이 사람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부부 간에요 30년, 50년을 같이 살아도요 여전히 안 맞잖아요. 저만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아요. 근데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구나 사랑해주고 있구나를 상대방이 깨닫게 되죠. 그런 거예요.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하면은요 늘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기준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은혜와 평강교회가 옛날 방식, 이 방식, 저 방식, 그레이스 장로교회 방식, 은혜와 평강교회 방식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죠. 우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는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고백하며 축복하는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관심을 표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갈 때에 은혜가 넘치고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